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찬양을 우리가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찬양 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아니면 찬송가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찬양 부를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보배의 피를, 보배로운 우리 주님의 피를, 보혈에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 큰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찬송가에는 이 보혈에 관하여 정말 많은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많은 보혈의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 보혈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흥얼거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이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항상 부르는데, 오늘 읽는 이 본문 통해서도 이 보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로운 피,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을 뽑자면 다행히 설날하고 오늘 추석 명절을 뽑을 것입니다. 이 두 명절은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쌓곤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명절의 분위기와 그리고 온 가족 함께 모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들과 다르게 이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에겐 특별한 날로 인식되고 그리고 느끼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한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에게도 정말로 많은 명절들이 있고, 그 명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 유월절의 기념이 애굽의 출애굽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도 계속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곳 가운데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단순히 음식을 먹고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체결함으로써 그 유월절은 다른 어떤 유월절보다 특별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사건이 끝나고 유월절의 식사가 끝나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주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새벽과 같은 어둡고 어두운 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어두운 밤에 주님은 기도를 청하십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홀로는 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인류의 종말에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온 날까지 이 땅 가운데는 정말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심판으로서 물로써 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주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하지만 그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죄악의 무게가,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범죄가 얼마나 큰지 그 누구라도 잘 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한테 자기가 그걸 짊어져야 될 그 잔이 얼마나 무겁고 피하고 싶은 잔인지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큰 잔이, 무거운 잔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그가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그 핏방울을 바꾸시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고 누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써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한 것이 아닌, 어떠한 기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에게 선하게 알게 나무 또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첫 인류는, 첫 아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순종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얼마나 큰 무게를 친히 담당을 하시기에 그곳에 가운데 기도하실 때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피는 자기의 의지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범죄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비록 자기의 의지는, 자기의 느낌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핏방울을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엔 주님은 불순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자신이 자아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혈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기도로 우리는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제 붙잡이시어 이제 빌라도의 그 심판대에 쓰시고 그곳 가운데 흘리신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대속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많은 보혈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도에게서 사형 선고, 십자가 선고를 받으신 후 로마 군인들이 그를 끌고 그를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단순히 가죽 채찍질로 그의 등과 앞을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갈고리가 여러 개 수십 개 달려 있어서 예수님의 등을 채찍질할 때마다 그 살이 파고들어 그 살이 뜯겨나짐으로 많은 피가 그옷 가운데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장면을 목격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잔인하고도 잔인한, 정말로 수많은 피를 쏟으시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흘리신, 그 마당뜰에서 흘리신, 정말로 채찍으로 흘리신 보혈의 의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은 우리의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병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최초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에 입을지라도 많은 권세가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묵묵히 아무 소리 없이 양과 같이 그것 가운데 채찍질을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채찍을 맞으셨고 그것 가운데 그의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짊어져야 돼도 어떠한 할 말도 없는 그 질병을 대신 위하여 그곳 가운데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던 분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이 보혈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다 맞으신 후 결국에는 로마 병사들 다시 끌고 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시관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가시관을 설사 우리가 보지 못했지라도 우리는 많은 그림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접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미꽃 그 작은 가시라도 찔리면 많이 아프고 정말 많은 피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장미에 찔려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아실 것입니다. 그 작고 작은 그 장미의 그 가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아픔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그 머리에 짊어지셨던 가시관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피가 꾹 그 이마 속에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시관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3장 18절에 기록되기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저주하셨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땅의 저주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땅은 그들에게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엔 죄를 저질렀고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저주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친히 그 저주를 자기 자신의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그 저주에서부터 해방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에 찔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그 보혈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는 결국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 죽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의 양손에는 못을 받게 되었고 그의 발에도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을 박을 때마다 수많은 피와 수많은 물이 그곳 가운데 흐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흘리신 피는 그리고 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던 멸망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그 뜨거운 불로만 인상하지만 지옥의 참된 의미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지옥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옥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끝에 죽음 이후에는 또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짐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지었던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의 이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의 의미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곳 가운데 쏟으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속은 공짜로 어떤 대가가 없이 지불된 값싼 복음이 아닌 값싼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아들이신 죄 없고 죽으실 필요 없은 그분의 피값으로 흘리신 놀라운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주님의 보혈로 바뀐 그 놀라운 구원이기에 우리의 그 구원이 날마다 찬양해도 우리 있을 가운데 그 창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병과 저주와 불순종의 모든 문제까지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그 쏟으신 피와 죽음이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그 가운데 피와 물을 흘림으로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죄가 결국엔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셨고 죄로 태어나지 아니한 분이었고 죽음을 체험할 필요도 없던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결국엔 주님께서는 죄를 짐을 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음부로 내려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 대신 그것을 체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 죽음으로 그 피값이 흘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보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찬송이 되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결국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살려주는 성령께서 결국에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죽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켜본다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의문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어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느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주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많은 피를 쏟았지, 나의 저주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질병을 치유함을 위해서, 나의 불쌍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과 함께 끝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의 정욕도 끝났고, 나의 자아도 끝났고, 나의 선한 것도 끝났고, 나의 악함도 끝났고, 나의 자랑한 것도 끝났으며, 나의 연약함도 그 십자가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교회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의 상징적으로 기억난 것은 바로 아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기억납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 나도 끝났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그 생활을 우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영혼의 대속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고침을 받았으며, 그의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벌의 문제, 죄악의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참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우리의 참소자를 향하여 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보혈의 참된 의미는 결국에는 죽음과 부활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결국에는 그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가 끝났음을 고백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많은 것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삶에 집중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십자가이며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가져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간절한 기도 응답받아야 할 그 간구가 있지만, 그 간구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될 뿐이며, 이제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며,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보배로운 피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그 피가 너무나도 값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